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표면적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엔 믿는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위기가 우리 신앙의 진짜 위기입니다. 가장 취약한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 교회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에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으로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수선하고 온전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든든하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린 가정에서 나 자신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란 또 하나의 가정 속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고 온전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이 있어야 하듯 교회는 성도는 교회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위기의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지나다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이 본문은 지난 주간 화요일 우리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이 화요일 묵상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믿음이 큰 위기를 맞았다. 취약한 계층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은 도대체 어떤 위기에 그들이 직면해져 있을까?
아찔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쓰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들도 이런 위기 속에 직면해 있던데,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이 당한 위기는, 그들이 당한 영적인 위기는 정말 얼마나 심각할까.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닥쳐진 큰 위기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들이 당면한 큰 위기들은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위기 속에 헤매이고 어려워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들이 당한 위기를 잘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들이 당하고 있는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큰 위기 첫 번째는 뭐가 진짜 위기인지를 인식을 못한다. 뭐가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위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는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지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워있는 이 자에게, 이것을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랑 달리 지붕을 뚫고 왔느니, 친구들이 데리고 왔느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들이 데려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좀 엉뚱한 말씀입니다.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지금 중풍병으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마비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뭔가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일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해 주셔야 될 말씀은 지금 이들이 안고 온 이 문제, 이 아픔, 이 그들이 겪어왔던, 이 사람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중풍병자라는 이 위기에 관한 뭔가 대책이라든지 뭔가 타개 방법이라든지 뭔가 희망과 소망이 될 만한 이 위기를 다루는 그 문제를 말씀하셔야지요. 느닷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해라, 네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제 너의 위기와 어려움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심하지 못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협과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모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를 지금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안심해라,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 이 중풍병이라는 이 마비되어진 몸,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다. 삶의 곤고함이나 어려움이나 병든 몸이나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에서 힘겨운 문제나 싸움, 이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고 진짜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위기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죄와 그 죄 사함을 받는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위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 앞에서 뻔히 보이는 몸에 병들고 마비되어진 이 위기 앞에서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다 근본적인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와 죄 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가 달란 겁니까? 무엇이 진짜 위기다, 이것을 보는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 병이 위기다, 이 병에서 속히 벗어나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다, 어려움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죄사함, 이 병든 몸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지독한 영혼의 병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더 큰 문제고, 그렇지 못한 것이 더 큰 위기다. 지금 진짜 필요한 막중하고 긴급한 위기는 죄에서 나음을 얻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품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오이코스들, 그들도 똑같은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위기가 뭘까요? 이 코로나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삶의 어려움들, 몸의 질병들, 삶의 곤고한 이런저런 이유들, 일들, 삶의 힘겨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들, 위기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파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더 큰 위기고 중요한 위기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컷을 겪고 있는 첫 번째 큰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진짜 중요하고 급하고 막중한 위기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죄의 무게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 사함이 얼마나 필요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지에 대한 감각과 인지가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내 삶의 불편함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 곤고함과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몰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죄라는 것이 있고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영원한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다,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더 큰 문제고 진짜 우선해야 될 위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대입니다. 위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난달 말에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을 각 학교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 큰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대다수의 매체들과 언론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것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골통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지나간 말도 안 되는 꼰대 같은 이야기다. 꽉 막힌 정신 나간 사람들, 그들의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다. 성정체성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교육들, 절제와 정조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절제를 강조해야 된다는 삶의 원칙들을 그들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며 조롱과 조소의 대상, 비난과 그런 멸시의 대상으로 비웃고 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말도 안 되는 조선시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처구니 없는 듯 비웃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트렌드를 뒤떨어진 골통 보수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멸시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우리의 얼코스들은 이런 위기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이 심각한 위기다. 이것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위기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과 나의 풍성함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정당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것에 걸리는 것들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건강, 돈, 삶, 인권, 이런 것들이
방해받을 때를 위기라 생각하지, 내 영혼의 실상과 영혼의 죄로 인한 비참한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는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뭐가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주님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외치시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이코스들이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직면한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주님의 이 선포는 큰 논란을 가져왔죠. 특별히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노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군. 도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란 말이야.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야. 이건 신성 모독이다. 돌로 쳐 죽여야 할 악한 죄다라고 그들은 분노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분노에 대한 주님의 대답 속에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위기 두 번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말입니까? 그들의 악한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도 아닌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표가 당장 안 나니까 지가 하나님인 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고 있네, 함부로 내뱉고 있네 라고 너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나의 이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 사람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한다. 너희들 보고 있지? 나의 이 명령의 말에 따라 그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 보고 있지? 나의 말은 이렇게 권능이 있다. 이와 똑같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이 말은 똑같이 권능이 있는 말이다. 그래, 나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스스로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나의 오이코스들이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당면한 두 번째 큰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위기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그 위기 속에 죄사함의 길을 얻게 하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영원히 당할 큰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래도 다소 착한 사람,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죄사함의 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도 좀 선하게 살면 되지, 내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자신을 절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면 이 죄의 문제가 좀 상쇄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좀 더 윤리적인 도를 닦으면, 득도를 하면
뭔가 해결되겠지.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기부하는 일을 좀 많이 하면 나의 죄가 상쇄되겠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길을 찾지만 성경은 이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완전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그 근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죄의 사함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네 병이 나았다, 이제 걸어가라. 그 병이 나아서 걸어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는 이제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았겠죠. 10년, 20년, 30년 살겠죠.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죽음 앞에 딱 서는 그날, 그는 또다시 이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죽음이란 위기 앞에 그는 딱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번의 나음을 얻고 수천 수만 번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죄와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을 가신 주님 앞에 이 죄 사함의 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결코 나음을 얻는 위기에서 해결되어진 구출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나의 오이코스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당면한 큰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영원한 파탄과 저주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쓰는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입니까? 죄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 사함의 길이 예수님이 있다라는 소리를 헛된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광신도의 소리라고 핑계쳐버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감각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마비시켜 버리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눈물게 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오늘 세대와 같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들, 계속되어지는 위기들을 우리에게 주므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그래, 맞다, 지금 사는 게 문제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는 게 문제지, 죄와 영원, 영생, 이게 무슨 큰 대수냐라고 생각하게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들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 사함의 이 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얼굴들이 처한 최고의 위기 중 두 번째가 이 위기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극지방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아실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그 극지방에서 늑대를 사냥할 때에 날카로운 창이나 칼날을 피해 여러 번 담그고 빼고 해서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이렇게 그 날카로운 칼을 피로 얼음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판에 탁 꽂아 놓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저렇게 꽂아 놓으면 이 추위에 굶주림에 지친 먹이를 찾는 이 늑대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여기로 다가오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된 피얼음을 그들이 막 핥아먹습니다. 그 얼었던 피들이 녹았어. 다 녹아버렸는데도 이 혀가 그 차가운 날씨 얼음에 마비가 되어져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날을 핥으면서 자기 혀가 째이고 잘려지면서 흘러나오는 피인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피를 핥다가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달콤함,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위기들, 이것이 전부인 양 계속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전략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오이콧에 닥쳐진 마지막 세 번째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중풍병자 사건에 이어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그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고 보는데 이 장면, 이 사건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닥쳐진 진짜 앞에 두 가지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이것이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후 자기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식사합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틀림없는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힌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들이 이 마태와 같은 세리와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죠.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동족들의 피 같은 혈세를 착취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요만큼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 이만큼의 세금을 그들에게 매겨가지고 그것을 착취해서 요만큼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매국노요 죄인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에겐 저 세리들은 언제든지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명명된 집단이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과 함께 비슷한 동급으로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 창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 하면 이 세리와 창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국가대표급 부류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즐겁게 교제하며 합니다. 앞 사건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생각을, 그 말을 듣고는 지가 하나님이라 신스 모독이라고 비난했던 사두개인들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지가 선지자로 하면서 저 죄인들의 친구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자신들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자신이 병든 자 같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인 것을 아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영적인 의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보고 있니? 너희 오이코스들이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진짜 큰 위기, 가장 큰 위기가 뭔지 너 여기서 보고 있니? 봐라.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마태가 있었지.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 사람들이 있었지. 너희 오이코스에겐 이 마태가 있니? 네? 죄의 심각함을 모르는 위기에, 죄사함의 근원을 가진 예수님을 모르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저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마태가 있지 않았니? 그런데 너와 너의 성도들의 오이코스들에겐 이런 마태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니? 아무리 죄가 심각한 것을 알아도,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도 이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데리고 올 사람들이었고, 이 예수님과의 교제의 잔치의 자리에 그들을 불러올 마태가 없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희 오이코스들이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위기는 아무도 진심으로 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데리고 초대할, 그 일에 마음 쓰고 그 일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애통해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 너 그거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라는 걸 너 알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 경제적 삶의 위기들, 이런저런 공고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예, 힘겹고 아픈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도 마비가 되어져서 무감각해져서 그들의 영혼들에게 죄 사함의 근원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가? 이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마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준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자들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위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짓밟고 떵 뜨밀어 고개 돌려 외면한, 그래서 생겨난 큰 위기입니다. 결론 삼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 잔치를 준비하는 마태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했으니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 명이었습니까? 5명 아니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했으니 얼마나 수십 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마태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을까요? 이 잔치를 준비하고 식사를 자리를 준비하는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왜 내만 해야 되지? 자기의 물질과 시간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죠. 마태의 심장을 돌아가면 그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매운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 소리를 들으며 돈을 모으고 세리로 있던, 그래서 허망하고 자신의 참 만족과 기쁨이 없던, 자유가 없던 그를 주님이 날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눌림과 모든 위기 속에서 참된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나와 똑같은 허무함과 황망함과 답답함 속에 있는 나의 세리 친구들, 나의 동료들, 우리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저 창기와 죄인들, 그들이 나처럼 만나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은 뛰지 않았을까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복해하고 이것을 감격해하고 이것을 애태우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너희의 오이코스들에게는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마태가 되어줍시다. 안으로 나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그 위기 속에서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애통해하며 기도합시다. 열심을 다해 애를 써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증거해주는 오이코스들에게 이 시대의 마태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줍시다. 그래야 그들도 살 수 있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심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8장을 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헌신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